임마누엘 찬양대와 구루터기 찬양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 2020년 우리는 서로 떨어져야 했고 봉쇄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제 함께함의 가치를 다시금 깨달으면서 우리 가족과 우리 서로와 서로 함께하며 그 행복을 키워갔으면 합니다. 2021년 새해에도 주님의 소망으로 우물물이 솟아나듯이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자녀,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청소년위원회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최영문 목사입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이 삶이 되는 중등부가 되며 나아가 영적인 부흥과 질적인 성장이 일어나 이 지역과 세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1월 18일 인터넷 기사에 따뜻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의 마음까지 따뜻하고 훈훈한 기사의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커피 한 잔 부탁한 노숙인에게 점퍼, 장갑까지 건넨 시민이 있어서 화제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8일 소낙눈이 무섭게 쏟아지던 서울역 앞 광장, 바쁜 출근길 시민들이 지각이라도 할세라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때 멀리 광장 한켠 흡연 구역 앞 두 남자가 뭔가를 주고받는 모습이 사진 기자의 카메라 앵글 속으로 들어옵니다. 깔끔한 차림의 한 남자가 자신이 입고 있던 긴 방한 점퍼를 벗어 노숙인에게 입혀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주머니 속 장갑과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노숙인에게 건넵니다. 사진 기자는 무슨 일일까? 상황이 끝난 끝에 셔터 누르기를 멈추고 얼른 노숙인에게 뛰어가 물었다. 선생님, 저 선생님이 잠바랑 장갑이랑 돈도 다 주신 거예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노숙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너무 추워서 커피 한 잔 사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자 점퍼를 건넨 남자는 저 멀리 사라지고 있었다. 미끌미끌 눈길 위를 뒤쫓아갔지만 그는 이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노숙인에게 상황을 물어보려 돌아봤지만 그도 이내 어디론가 없어진 뒤였다. 5분, 아니 3분도 안 되는 짧은 찰나, 마치 단편 영화를 한 편 본 듯했다. 그 남자는 왜 자신의 점퍼와 장갑을 그 노숙인에게 선뜻 내주었을까? 강한 바람과 함께 세차게 내리던 소낙눈은 점점 그쳐갔지만 두 남자의 모습 뒤로 사진 기자의 가슴에 왠지 모를 따뜻한 여운이 남아 있다라는 내용으로 기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기사의 댓글에는 이런 글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무슨 꼭 영화 같네. 세상은 생각보다 아직도 따뜻하네요. 그리고 어떤 분은 한파의 날씨를 녹이는 훈훈한 모습이네요.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 아직도 살만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옷까지 벗어주지 못했을 것이다 등등의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이 따뜻한 기사를 읽고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명 그 순간에 이 한 사람만 그 자리를 지나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나갔을 텐데 왜 이 한 사람은 그 노숙인에게 집중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어떠한 마음이 있어 노숙인을 도와주게 되었을까? 이러한 생각을 기사를 읽는 내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역시 저와 동일한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사람들이 정해놓은 규칙을 넘어서
차원이 다른 사랑을 베푼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영생에 대해 관심이 많은 한 율법 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학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다 함께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여러분, 2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이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생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의 마음을 속이고 예수님에게 말을 건넨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에게 특별히 배울 만한 것이 없다면 예수님을 헐뜯으려고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26절에서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예수님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라고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러자 이 율법 교사는 그동안 듣고 배우고 가르쳤던 것을 생각하며 예수님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율법 교사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라고 확신에 찬 얼굴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율법의 중요한 명령에 대해 아주 훌륭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들처럼 장로들의 전통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율법의 명령 중 첫째가는 중요한 두 가지 율법,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은 모든 율법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온화하고 완전하며 뛰어난 최상의 존재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실되고 열렬하게 열정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온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는 쉽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한 율법 교사에게 내 대답이 옳았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일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다면 너는 그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다시 말해서 이것을 지키게 되면 너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는 자기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변명하려고 했었고, 적어도 이웃에 대해서라면 자신은 도덕적인 것들을 다 지켰다고 확신했기에 이 말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다시 예수님에게서 빠져나갈 길을 찾으려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다 함께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아멘.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율법교사는 예수님에게 선생님은 이웃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율법교사는 주위 사람들에게 항상 친절을 베풀었고 공손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자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율법교사의 대답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에 대한 관점이 율법교사와 예수님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교사가 생각하는 이웃은 오직 유대인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라보는 이웃은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그 어떤 것도 제외될 수 없다는 것이 율법교사와는 다른 예수님이 바라보는 이웃에 대한 관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율법교사의 그릇된 생각은 무엇입니까? 율법교사가 생각하는 이웃의 개념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만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유대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은 사랑해서 제외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 아니고 우리 민족과 우리 신앙을 가진 자들만이 우리 이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어가는 이방인을 보고도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도와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의 비인간적인 생각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 비유로서 우리가 친절을 베풀어야 할 사람과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누구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동네를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더러운 땅, 저주받은 땅이라 생각하고 멀리 돌아가더라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땅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자기들만 선택받았다고 생각하고 현실 사회에서 홀로 깨끗한 척 교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멸시받은 천대받은 사마리아 사람이 그 교만하고 도도한 유대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구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도도한 유대 사람들에게 멸시받을 때를 생각하게 되면 그냥 모른 척하고 집을 갈 수도 있습니다.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이 보고 있는 것은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도중에 강도들의 습격을 받은 것입니다. 어쩌면 사마리아 사람은 처음에는 단순한 동정에 섞인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유대 사람을 바라보니 예전과는 다른 차원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 유대 사람을 도와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 성숙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신앙 성숙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신앙은 마음으로 우러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행위가 따를 때에 비로소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가 이웃 되기를 먼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착하고 좋은 사람으로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총동원하여 이웃을 만들어야 합니다. 원수를 이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을 기꺼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도도한 유대 사람이 상처를 조금만 입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팔과 발만 조금 다쳐서 피를 흘리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정도가 되었을 때에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이 다가가서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했다라면 이 유대 사람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대목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 더러운 손을 내 몸에 대지 말란 말이야. 정말 소름이 끼친다고 가란 말이야. 이렇게 소리를 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의 도움을 유대 사람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고난이, 이 어려운 상황이 이웃이 되게 하는 좋은 이웃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이 오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참 사랑의 이웃을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겪은 이 사실, 귀한 사랑을 유대 사람에게 베풀어 주므로 오만한 이 유대 사람이 그대로 이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31절, 32절 말씀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옵니다. 강도를 만난 유대 사람의 친구라 할 수 있는 유대 사람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일을 보고 냉담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제사장들이 여리고에 살면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길을 많이 오르내렸으며 레위인들은 그들의 수행원입니다. 그들은 분명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난 부상당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갔습니다.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은 한 낯선 사마리아인에 의해 구출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사건이 여리고 가는 골짜기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 성 한가운데에서 강도에게 맞은 사람이 누워 있다라고 하면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을까요? 제사장은 그냥 지나갈 리가 없습니다. 레위인도 이 일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생색을 내며 근사하게
봉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예루살렘 성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여리고 가는 저 골짜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사랑을 필요로 하는 바로 그때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우리는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머뭇거리다가는 기회가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 포함된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즉, 이 질문은 이들 중에 누가 이웃이 해야 할 일을 했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율법교사는 분명히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이 비유가 의미하는 의무가 율법교사에게 양심에 찔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이니다. 그가 선한 이웃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율법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가서 너도 똑같이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관계 때문에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 때문에 돕는 것이며 성령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돕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주님이 말씀하신 일이라면 조건은 생각하지 말고 그 일에 집중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순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세들백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리고렌 목사님이 한 집회 현장에서 메시지를 전한 글을 국민일보 기사에서 보았습니다. 리고렌 목사님은 코로나19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19는 교회의 근본적인 약점을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 약점은 대부분의 교회가 예배라는 한 가지 목적에만 과도하게 집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은 미국 교회 대부분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길 서두르고 있는데 이는 그것이 그들이 가진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은 미국 교회 대부분이 대면 예배를 재개한 후에도 좀처럼 예배 참석 성도 수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맞닿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예배를 제한하는 것을 걱정하는 대신 주변을 돌아보고 코로나가 이야기하는 문제들의 목록을 만들었고 목록을 연구하고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들백 교회에서 가장 먼저 손뜬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일자리를 잃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음식을 제공하는 일을 했습니다. 세 곳의 식료품 저장소를 가동하면서 매달 평균 지역 내 2,000가구, 코로나19 확산이 가장 심했을 때에는 4만 5천 가구의 끼니를 책임졌고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서 지원 방식을 바꾸었고 팝업이란 그런 이름의 이동식 식량 지원 시스템을 만들고 지역 내 학교,
주민센터와 제휴를 맺은 뒤 직접 수혜자들을 찾아가서 1만 3천여 명의 교회 자원봉사자들이 지역, 사회, 동네 그곳을 찾아가 30만여 가구에 350만 파운드, 약 150만 킬로그램의 음식을 제공했고, 코로나19에 관련 정책과 교회를 향한 차별, 그리고 마스크 착용에 대한 견해도 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은 대면 예배가 일부 제한되더라도 미국 교회는 차별에 직면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동은 그의 양을 돌보는 자이며 교회가 슈퍼 전파자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도 돌봄 사역의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두렵기 때문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중요한 활동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여야 합니까? 선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여야 합니까? 믿지 않는 세상 앞에서 삶으로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을 뒤따르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비교적 긴 예화를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은 이런저런 기준으로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에서 만나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이웃사랑이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에게 하나의 새로운 사회적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37절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예수님의 초대로 끝이 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고통받는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 함께 아파하며 같이 울어주고 갈라지고 깨져버린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라는 주님의 섬세하신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행동은 말보다 더 큰 소리를 냅니다. 유대인처럼 고귀한 척 자신만의 성에 갇혀 있지 말고 빠져나와서 어떤 사람, 아니 그 대상이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 손에, 우리의 시야에 미치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 사람 편에 서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쓰신 새벽이라는 시입니다. 아직도 모든 것이 고요하고 캄캄한 시간, 어둠을 몰고 새벽은 오고 있다. 오늘도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어둠으로 살지 않고 빛으로, 내 의지대로 살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 무관심으로 살지 않고 사랑으로, 나 홀로 살지 않고 모두 함께. 그때 세상이 조금 밝아지면 어두운 곳에 비추는 주님의 작은 새벽이 되고 싶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미래가 아닌 지금 나의 말과 행동을 보십니다. 미래를 이유로 현실의 봉사와 선행을 멀리하지 마시고 바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재난 속에서 우리 개개인과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변을 살피며 우는 자, 낙심하고
근심하는 자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안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속히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물질도 주셨고 편리한 문화생활도 주셨지만 어느새 우리에게는 이웃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 편리함 때문에 좋은 이웃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웃 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이웃을 다시 되찾게 하시고 잃어버린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인 우리 각 사람이 이제 일어나 주님의 눈과 손과 발이 되어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임을 알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이 시간 예배하는 안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